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네엘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울의 어리석음과 또 악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사울은 끝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라고 제안을 하였으나 제사장에 의해 거절당하고 맙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아멘.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미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블레셋을 다 전멸할 때까지 어떠한 음식물도 입에 대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을 먹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명령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날이 새도록 블레셋을 추격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들은 백성들의 어떤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이미 몸은 축나 있고 지쳐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었기에 왕이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진격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뜻을 묻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나서 진격하게 되면 명분도 확실하게 서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응하게 되는데요. 아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 군대를 움직이려는 어떤 생각과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자신의 그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이 장면이 마치 협박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블레셋을 추격하기 위한 어떤 종교적 쇼맨십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고 또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식을 명령하고 이러한 모든 종교적 행위를 하면 할수록 사울은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침묵만큼 성도에게 무서운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에게 어떠한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울은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누군가가 죄를 지었고 누군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아간의 죄를 지목할 때에 제비뽑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지은 죄가 있는 자를 확인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아멘.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이제 나와 내 아들 사이에서 뽑으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요나단이 뽑힌 것이죠. 이 제비 뽑기를 하기 이전에 사울이 이제 크나큰 말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의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마 자기 아들이 죄를 지었으리라 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게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듣지 못한 요나단이 땅에 있는 꿀을 찍어 먹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요나단이 이제 죄인으로 지목당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신의 어떤 말로 인해서 아들 요나단을 잃게 되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보통의 아버지라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을 텐데 사울은 자신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아들 요나단을 죽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14장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매우 순종적인 모습입니다. 피곤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추격하자고 하니까 왕이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에 순종하였고, 또 죄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하자고 할 때에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의 말에 순종을 하였었습니다. 사울의 말에 억지로라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사울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이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나단이었으며 그 요나단이 아닌 사울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큰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4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 자입니다. 당신의 맹세와 당신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요나단을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왕의 뜻을 따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백성에 의해 추대되었고 백성이 선택한 왕이었고 백성들이 결정한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서 불과 몇 장 못 가서 사울의 나라는 이렇게 급격한 쇠락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백성들도 더 이상 왕인 사울을 따르지 않게 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죠. 네, 이것이 사람이 세운 왕국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이 쌓은 것, 인간이 구한 왕, 인간이 세운 나라가 얼마나 모래 위에 세운 것과 같이 허망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 52절까지 사울이 세운 업적에 대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14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하면서 일평생 걸쳐 했던 일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세력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14장을 시작하면서 요나단이 했던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한다라는 고백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을 통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세운 사람은 그 끝이 결국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 인간에게 시선과 의지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여호와께 달려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이 했던 고백, 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어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울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한 왕, 사람이 세운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으시지만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험난한 시대 속에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허울뿐인 껍데기 신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을 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이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은 예배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구미교회 모든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